네, 오늘 우리 시간에는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이제 지파의 그 기업 분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기업 분배도 어느덧 이 19장을 통하여서 이제 기업 분배가 거의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실로에 모여서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이 나머지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부터 이제 이 시므온 지파에까지 이어지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실로에 모이게 하여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모인 모든 그 지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데 너희가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들, 사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면서 그 지파의 이 기업을 분배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가 명령한 완전하게 정복하려고 한 너희의 기업을 너희가 완전하게 정복하는데 힘을 쏟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 교훈들로서 영적 의미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실로에 이제 회막을 옮기면서까지 모이게 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앞선 지파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다른 지파들이 이제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복하라라고 하고 자신들이 받을 기업이 있음에도 그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더디게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는 것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 왜 그들에게 그러한 이유가 생겼을까 원인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는 편안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전투하고 가나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참 많은 전투를 치르고 때로는 어떻게 됐든 피가 흘리는 일도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긴장과 힘을 쏟아야 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정복하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참 편안해지고 조금 부유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가 이제 만족할 만한 삶의 자리가 되니까 그들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떠한 겁니까? 그것들을 잊어먹기 시작한 것이죠.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가 이제 편안해지니까 내 기준이 조금은 이제 합리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조금은 지금의 어떠한 여유를 누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마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지 않겠다, 그들에게 그러한 생각들이 생겨났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의 평안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는 시점을 캐치하여서 언제까지 지체하겠냐고 실로에서 지적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너희가 받을 기업을 다시 한번 정탐꾼들을 통하여 둘러보고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토대로 제비 뽑아서 남은 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 여러분, 각 지파마다 지금까지 구역과 경계를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반적인 의의나 교훈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한 정복을 향하여 너희가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80%, 90%, 99.9%도 아니죠. 100%의 완전한 정복을 위하여서 너희가 받을 기업을 너희의 땅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이 땅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축복을 내리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영적인 교훈이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100%의 완전한 영적 가나안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00%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차지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노력하며 전진해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지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이 쉽지는 않죠.
그리고 꽤 오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목하여 보고 여호수아와 또 지금까지 봤던 이 기업들의 받아가는 지파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영적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대열에 들어가 구원의 복을 허락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일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방 사람일지라도 요 앞에 보면 사실 이방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우리 역시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의 대열에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변질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변질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이 그냥 나의 삶을 좀 돌아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 지을 때가 있고 남에게 험담할 때도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죠. 아니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저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늘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요청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믿음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들이 지체하여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함께했던 많은 은혜의 순간들보다 지금 내 삶,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가나안 우리 영일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이스라엘로서 완전하게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를 늘 힘써 싸우시기 바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1장 우리 1절을 다시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우리가 오늘 19장 1절에서 오늘의 본문 19절까지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서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고 나머지 6지파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19장에서 이제 차근차근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그중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 앞서 보니까 둘째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둘째로라고 하는 거냐면 앞서 이제 먼저 받은 이 베냐민 지파가 실로에 모였던 7지파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그 기업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로 받았고 시므온 지파가 둘째로 받았기 때문에 이 앞에 둘째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모두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들이 강해 설교할 때마다 저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 최근에 이 지파에 대한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지파마다 기업에 할당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모든 지파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에게 할당된 경계가 있었습니다. 뭐 유다 지파는 어떤 경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경계, 막 이런 경계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다 그 지파마다 독립된 지역의 경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그들 것으로 하나님을 통해 할당받았기 때문이죠.
거기는 다른 이들도 욕심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좀 좁다고 말했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지금까지 봤던 지파들은 자신들의 정해진 독립된 경계들이 이렇게 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점은 뭡니까? 시몬의 기업은 어떤가 합니까? 그들의 기업은 어디에서 받았다고 합니까?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받았다. 그들에게 독립된 기업의 그러한 할당의 땅의 크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다 자손이 이미 받은 그 기업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가 이 시몬 자손에게 기업으로 할당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독립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 특이점이 있을지를 의문을 가지며 먼저 일단 이어서 보게 되면 2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시몬의 그 받은 기업의 유다 지파 안에서 시몬이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가 나오게 됩니다. 참 그 명칭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일단 앞에 지도를 함께 보면 우리가 어떠한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사글락, 구엘세바 저 경계들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의 넓은 땅 가운데 시몬 지파가 저 구역만큼을 이제 자신들의 기업으로 할당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꽤 좁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다음 큰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몬은 저 유다의 넓은 땅 가운데 저 정도만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경계들 지역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제가 일일이 다 자세하게 하기보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극히 일부만이 어떤 지역이냐면 살림이 무성이 언덕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뜩이나 좁은 땅인데 저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살림으로 좀 살만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성읍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게브 지역은 그래서 메마른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강우량이 매우 적었고 거기에 있는 토양들은 어땠냐면 석회암, 사암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크게 기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가 나누어준 시몬에게 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독립된 경계로 좋은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할당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가운데 거기서도 굉장히 극히 일부만 산림 지역이고 나머지는 메말라 있는 이런 지역을 그가 기업으로 받아야 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요, 이전에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사실 굉장히 큰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지파들이 굉장히 많이 땅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유다 지파라든지 이제 므낫세 이런 지파들,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이 굉장히 넓게 땅의 지파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이 지파들이 남아 있으니 땅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몬 지파는 조금 좁게 받고 또 요 가운데 유다 지파의 땅을 일부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인구 대비 보면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기록된 것처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빨간색 글씨에 보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관리가 되지 않고 너무 넓으니까 이 유다 자손이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이제 시몬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시몬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그 요셉 자손들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좁다, 더 달라고 했던 이런 것들과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 더 넓은 아량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영일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기쁜 모습이 가득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들을 이렇고 또 이제 시므온 지파는 사실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적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그들이 몇 명이었다라고 나옵니까? 22,200명이었다라고 하면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 몇 가지가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거는 다만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 다른 지파들은 모두 자기의 기보로 영토를 할당받았는데 왜 유독 우리는, 그 질문이 사실 해결되진 않았죠. 시므온 지파만 좀 좋지 못한 영토, 유다 지파의 그 넓은 땅 가운데서 조금을 기업으로 할당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왜 하나님의 축복에 된 기업을 독립적인 경계를 받지 못하였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사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시므온 지파가 왜 그런지 알아볼 것인데, 바로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결과로서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어떠한 것인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까? 뭡니까? 시므온이 지은 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므온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칼을 쥐고 있는데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러면서 축복이 아닌 끔찍한 저주를 이어가고 있죠. 6절을 뛰어넘고 7절을 보면 그 저주가요,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분기가 맹렬하니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이와 같이 기도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왜 다른 지파들처럼 축복의 기도가 없을까요? 그들에게 노여움과 혹독한 저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34장에서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 일가가 여러분 세겜을 지날 때의 일입니다. 세겜을 지날 때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그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디나를 데려다가 이 강간을 벌이게 되고, 강간을 한 후에 모른 척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야곱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야곱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아직 아들들이 오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다가 아들들이 와서 이것을 말하니까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그들에게 차고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너무나 분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와서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대신 너희가 모든 남자가, 너희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뭘 받아라라고 하냐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몹쓸 짓을 좀 봐주고 우리 딸 그 동생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분노한 보복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 세겜 성들의 사람 남자들은 모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할례를 행했죠.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할례하고 3일째 돼가면서 너무 이제 여러분 당시에 오늘처럼 뭐 마취가 있겠습니까? 기술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생포피를 벗겨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똑바로 걸을 수가 없겠죠. 3일째가 되는 때가 가장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일째가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의 목숨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이 일로 저주를 받은 결과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곱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야곱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눠버리고 그 축복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다행히 외부로 나가진 않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너희의 그러한 이 레위 지파라는, 시므온 지파라는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흩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그들이 온전한 독립된 지파의 기업을 받지 못한 겁니다. 둘째를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므온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앞서한 그러한 구약의 죄에 대한 말씀들이 성취된 것도 있지만 이젠 그 이유에 의해서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결과도 있어서 이들이 축복된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요, 인구수가 그렇게 적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 따르면요, 민수기 1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와 영수를 이렇게 다 계수하는 때가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가장 23절쯤에 보면 59,300명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런데 광야 생활 후기에는 37,100명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앞서 읽었죠. 2차 이제 개수를 했을 때 몇 명이었다라고 합니까? 22,2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고 한다면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이 무엇이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발람의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발람의 꾀가 어떤 것이었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사주해서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너희가 좀 유혹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제 유혹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육체적인 음행의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서 음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것으로 남자들에게는 사료가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쾌락에 물들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믿음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어떡합니까? 그 여자들이 이제 우상에게,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때 이제 이 남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제사 드리자, 우리와 함께 여기에 나아가자 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 가운데서 먹고 나누는 그러한 죄악을, 영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에게 들리게 되고 모세는 바알 신의 제사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분노에 차서 뭐라고 하냐면 싹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제 연병이 퍼지게 되는데 회막 앞에 모두 모여서 눈물로써 함께 참회하며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비느하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형제의 이제 그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인가 보다 싶어 창을 들고 거기에 쫓아가서 그들을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죽였다고 나오면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둘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요, 비느하스에게는 어떻게 하냐?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방에게 넘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비느하스가 알고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비느하스에게. 그런데 그때 이 비느하스의 창의 손에서 죽인 자, 그 자가 어떻게 되냐? 비느하스가 이 죽이는 일을 통하여서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 그때 자그마치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죽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민수기 25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빨간 글씨에 나오고 있죠. 어떠한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의 한 지도자가 되는 이 사람이 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하며 회막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눈물로써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미디안 여인을 데려오는 이 파렴치한 행동, 그러가 목숨을 뺏어감으로 다행히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시긴 하지만 자그마치 24,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 지파가 지도자였으니까 굉장히 이 가운데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이때 이렇게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고 인구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12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시므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이처럼 왜 기업을 온전히 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들의 믿음이 타락하고 변질하여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7절을 이어서 보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깨끗한 너희가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묵은 누룩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셨으니 너희의 삶 가운데 죄라는 누룩을 통하여서 너희가 정결하지 못하고 죄에 점령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늘 쳐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적은 죄의 누룩일지라도 이처럼 온 덩어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금방 퍼지는 것으로 죄의 그 전염성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를 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시초를 시작함으로써 시므온 지파처럼 개인원주로 시작하여 그 단체의 앞날까지도 온전하게 기업을 할당받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이름이 사그러들면서 유다 지파에 이렇게 흡수되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는 참으로 이처럼 무서우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버려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정결하기 위하여서 죄의 악을 버리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모양의 악이라고 한다면 죄라면 단호하게 버린 이 단호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요청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임을 잊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고 굳은 신앙으로 영적 전투를 매일매일 치르면서 죄로부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늘 이루시는 하루하루 되기를,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대항하면서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의지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저주를 받았을지라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했죠?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죠.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아무리 우리의 주홍 같은 죄악도, 우리의 말 같은 죄악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순백으로 정결하게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므온과의 이렇게 우리가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든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았던 지파, 그 레위 지파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해 봤죠?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그 세겜성을 죽이는데 앞다투어서 나가서 그 계략을 짜고 함께 칼을 들고 나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제대로 된 땅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흡수되어 버리고, 사실 레위 지파도 그들이 할당된 기업에서 이제 따로 영역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 레위 지파는 분명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그 저주가 회복되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나 오지 않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진두지휘 아래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부치를 아론의 앞으로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금부치를 녹여서 뭐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아론이 말합니다. 이 황금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우리가 여기에 경배하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막 황금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뒤늦게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배명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지만 돌아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후에 이제 레위 지파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향되게 됐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아직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이 나에게 나오라라고 할 때 누가 나갔습니까? 레위 자손이 전부 빠지지 않고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 경배한 누구누구를 죽였자고요? 형제자, 친구이자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이웃들까지도 서슴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칼로 쳐서 죽여서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레위 자손이 이를 행해서 3,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향한 그 레위 자손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말씀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빨간색 부분에 오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레위 지파의 이러한 모습들이요,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까지 죽이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헌신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들이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는 것들을 이들이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기업을 받지는 못하지만 대신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까? 어떠한 축복을 맞이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성전을 봉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그들에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헌신으로 나아가며 나의 죄가 있음을 위하여서, 내가 제가 이런 실수를 범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위하여서 회개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시죠.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레위 지파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성전을 관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기가 싫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마치고 문득문득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돌아보면 참 어느 순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처럼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습니까? 근데 또 무서운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참 무서운 게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좀 험담이긴 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길, 아버지의 어떤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대광아 너는 저래서는 안 된다, 저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저러한 것들을 너는 꼭, 아이를 낳고 나서 더 말씀하시는 게 너에게서 끊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어지기 때문에 너에게서 반드시 끊어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라, 죄를 회개하고 너도 그 죄의 유혹이 분명히 너에게 뻗칠 것인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너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까지 참으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 나의 보기 싫고 나의 노출하기 싫은 모습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은이 고은이를 보면서도 느끼지만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기가 막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전가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군요.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끊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자손의 이러한 일들이, 이들이 기업을 독립된 경계로 그들의 축복된 경계 안에 받지 않았던 것들이 비록 이 시므온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라고, 주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룩해 나가셔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믿음을 점검하시고 말씀을 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축복된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은혜이자 감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의 또 그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그 무엇보다, 여러분 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우리가 많은 지파의, 우리의 한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의 지파가 귀한 축복받는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